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지 할 것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우리가 믿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선포합시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믿는 것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아멘. 주는 나의 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청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나이와 신체적 약함과 강함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삶으로 예배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되십니다.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생명의 면류관으로 아멘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백한 것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모든 그 상황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깊은 주님의 이끄심으로, 초청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세포 하나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잔잔하게, 오늘은 잔잔하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배 자리로 깊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것을 압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깨달지도 못하고 불순종하였으므로 저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워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해진 심령들,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시름하는 괴로워하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 고통 속에서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은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의료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되는 역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에덴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중심으로 여러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에 세우신 에덴교회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에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 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물심과 양면으로 기도와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 봉사하는 여러 손길이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교육을 지도하시는 장경신 목사님과 여러 교사님들을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으로 양육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가슴 속
계속 깊이 당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가 더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받으시기를 예배를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자, 우리 유년부 학생들은 우리 유년부실로 주차장을 지나서 가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나갈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잘 가세요. 가서 좋은 말씀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교실에 어린이 예배실에 공사 중이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같이 잠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영아부실에 유년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어른들하고 예배 이번 주 같이 드려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박경숙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예, 어디 계신가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다빈 우리 성도님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 하와이 사시는데요. 우리 같이 은혜의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관 건축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지붕을 뜯은 바로 이 시기에 또 허리케인이 오게 되어지는 참 은혜롭고 놀라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를 오래 못 가가지고 그런지 선교지에 온 기분 딱 느끼게 되어집니다. 안전에 정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너무 미끄럽고 길이 아니라 저 친교실이 특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그 핫도그를 준비했습니다. 핫도그를 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셔도 좋고 뭐 드셔도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험하고 미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이 어른들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건축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스트리트 파킹 여러분에게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철규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 몇 분 하셨는데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도 혹시 스트리트 파킹 하신 분 계십니까?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선물 나갑니다. 우리 두 분, 세 분, 예, 저기요, 네 분 기억해 둡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전도회 모임이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성전 건축 때문에 한 가지 광고 제가 일부 때 빼먹었는데 우리 제3여전도에서 장아찌를 그렇게 담아서 파신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김현우 권사님, 우리 장영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주일 내내 숙성시켜서 새벽 예배 오신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배 후에 기간장애가 있습니다. 또 1:1 제자 양육, 또 성경 읽기, 바이올린 교실, 훌라 교실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있고요. 좀 상황이 저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찬양팀에서 반주자 구하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부 예배 후에는 또 여기서 드럼 레슨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음악부장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에서 어린이 교회학교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베이비시팅 좀 해주실 우리 분들 찾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뒤에서 예배실 바로 뒤에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식과 또 놀이기구 제공할 테니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1부 예배에
찬양팀에 우리 송수진 집사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요 찬양팀의 신수장 원사님과 우리 강윤주 집사님 그렇게 또 싱어로 같이 봉사해 주십니다. 또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임명하였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번역하시는 우리 강윤주 집사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이 설교 본문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주셨어요.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마 이렇게 제공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지금 같이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지속신앙 또 잠반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지속신앙 짬밥신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뉘앙스가 그래서 잠반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힘들었지만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들었지만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소 중에 하나가 지속신앙, 지속이에요. 지속.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속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는지에 관한 얼마나 지속적인 신앙을 했는 것에 하였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 속에 벌써 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 역시 지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속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속성이에요.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그 신앙이 지속되어서 끝까지 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은 오래 가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래 가는 물건이. 그런데 어떤 제품은 비싸기는 한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 전임 목사님 때부터 쓰던 거예요. 방에 하나 있는데 그거 한 15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잘 작동합니다. 물론 처음에 버튼을 누르면 아픈 소리는 하긴 해요. 막 끙끙거리면서 시작은 하는데 뭐 문제 없이 잘 작동됩니다. 근데 어떤 에어컨들은 처음부터 고장나기 시작하더니 끊임없이 고장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조금 놀란 것은 이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되어집니다. 저도 옛날 말씀드렸잖아요. 캠리 자동차 7만 마일에 사서 20만 마일 가까이 타고 팔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지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강선우라고 하는 46세 여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젊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가까운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에 거기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이가 2명이었고 아빠는 없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애들 조그만 애들 2명 키우면서. 대단한 여자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선거에 나갔는데 실패를 하고서 그 실패 연설을 하는 중에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에 탄자니아에서 온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존 스티브 아쿠아리. 이분의 예를 들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자, 이 아쿠아리는요 57명 중에 57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꼴등 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는 높은 고산지대에서 달리기를 했고 결승점을 20km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부상을 입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내 고국 탄자니아에서 이곳 멕시코 시티까지 나를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서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서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상을 입었지만 결승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57명 중에 57등으로. 그러니까 50년 전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올림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저분은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연설에도 또 이야기에도 저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탄자니아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가난한 고국에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올림픽에 보내주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애국심에 끝까지 부상을 입었지만 결승점에 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애국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우리 천국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 좀 가지고 삽시다. 우리 결승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힘이 있어야 돼. 끝내는 힘이.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을 보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까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 속에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급박한 시간이에요. 아주 급한 시간. 조금 있으면 배신자 유다와 로마 군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지속되어집니다. 어떻게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As usual, 습관. 단어로 말하면 이거를 해석하면 일상, 늘 하던 그 모습,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그의 모습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리빙스턴도 마지막에 죽은 모습을 사람이 발견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침대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막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죽을 수 없어요. 평소에 그분은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도 성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습관입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요, 습관으로 오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맞죠? 예, 습관적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은 정반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서 왔어요. 왜 그러냐? 지난주에 오신 분들 여기 대부분 오늘 또 오셨죠. 왜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습관, 몸에 배인, 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돼 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배어 있잖아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또 오실 거죠. 무엇 때문에? 습관이 있어요. 몸에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안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과 습관적은 다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습관은 그것과 좀 달라요. 예, 습관은 오히려 관성에 의해서, 그동안 해오던 그 모멘텀에 의해서 습관을 따라서 마땅히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습관으로라고 하는 말은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환자에게 약을 줄 때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그랬잖아요. 약봉지에다가 식전 30분 전에, 식후 30분 후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약 먹는 시간 잊어버릴까 봐. 물론 약 중에 몇 개는 식사하시고 드셔야 하는 그런 약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개 안 돼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약을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아무 때나 그냥 하루에 한 번이면 그냥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꼭 식전 식후 그런 거 필요 없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약 먹는 시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사는 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적인 식사 시간에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 약 먹는 시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드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습관에 붙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습관에 이렇게 딱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 언제 기도할까? 밥 먹기 전, 밥 먹고 난 후, 잠자기 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잠 안 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잠잘 때 나는 꼭 5분 기도하겠다, 10분 기도하겠다,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건데요, 이 자고 있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습관적으로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은 한 명도 안 주무시네. 습관적으로 자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도 잠 잘 자요. 습관적으로. 이분은 보세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습관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 믿음이 없을 때도 이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리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믿음 충만할 때입니다. 감옥에 가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요 안 자요? 자요.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자요. 자는 사람은 잡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자는 사람도 믿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괜찮아요. 예. 중요한 말은 그러나 꼭 들으세요. 예, 항상. 자, 여러분들, 저 여기서 이걸 느꼈어요. 성령 충만만큼 강한 것이 습관이구나. 예? 제가 성령 충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잠은 사실 습관인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잤는데, 그런데 지금도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도 그의 습관은 벗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그가 자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굉장히 평안한 상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습관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큼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잘 사용하면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믿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습관을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40일 새벽 기도해도 안 돼. 습관이 나쁘면. 맨날 교회 와서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기도를 40일 기도했는데 와서 불평하더라고요. 왜 나만 40일 기도했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잠자고 있냐고, 이런 게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참 성령 충만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베드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패가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면 이 신앙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어떤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보다 나를 더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사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습관만큼 나를 승리로 이끌어갈 방법이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팡세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프랑스 철학자이자 나중에는 신학자처럼 하나님 믿었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습관이요, 우리 본성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천성보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성보다 중요한 습관이 천성보다 더 강하다. 글쎄, 이 얘기를 춘추 전국시대에 이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선부라고 하는 고을의 이 원님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웃나라 제나라에서 군사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가을역이라 추수 때가 되어서 벌판은 보리밭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원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농사를 지어서 적병들에게 곡식을 넘겨줄 바에야 적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나가서 아무 밭에 나가서 자기 힘 닿는 대로 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때 복부제 사또가 하는 말이 그 청을 뿌리치고 안 된다. 성문을 닫아라.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원망까지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나라 왕에게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복부제라고 하는 우리 이 고을 사또는 오히려 이 곡식을 적들에게 주는 그러한 이 일을 벌였습니다. 이 우리 원님 사또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복부제를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복부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 지은 곡식을 적병들에게 빼앗긴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이 지은 곡식을 마구 베어다 먹는 습관이 생기면 그것은 10년 가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남의 아무 데 나가서 남의 밭 이렇게 하는 거, 그 습관 생기면 온 마을이 다 도둑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탄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이 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도 10년 전에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은 지금도 늦고 있고 10년 전에도 일찍 온 사람은 지금도 일찍 오고 있고, 야, 이 신앙은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시죠. 대부분 이것도 습관이고,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어떤 제가 이렇게 여기 기타 제가 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브 때는 뭐 이 기타리스트 중에 허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석, 유명한 한국에. 근데 이분이 이제 녹음실 연주하고 하는데 이렇게 뭐 하는데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 게스트를 초청했어요. 기타리스트 이상순. 저분 얘기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국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상순이다. 왜? 부인이 이효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허석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순에게, 아우 어떻게 형 그렇게 기타 하고 하는데 자기는 녹음실에만 가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언제쯤이면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더니 이상순이 한 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이상순이 그거 그 짬밥이야, 짬밥. 예. 여러분 짬밥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짬밥. 예. 이 짬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력, 노력, 재능,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짬밥. 예. 오랫동안 짬밥이란 것은 그것을 습관적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겁니다. 예. 다시 설명드려요. 미국에 우리 오래 살았으니까 짬밥이란 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짬밥은 원래 저렇게 사실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우리 골동반 먹으러 가자, 식당에 골동반. 그러면 막 친구들이 와 오늘 뭐 대단한 음식 먹나 보다 하는데, 골동반이 뭔지 아세요? 골동반? 비빔밥이 비빔밥. 예, 국어 사전에 보면 비빔밥이 골동반으로 나오고 골동반이 비빔밥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 오늘 뭐 예배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초마면 먹으러 중국집 갑시다. 초마면 대단한 것 같죠? 초마면이 뭔지 아세요? 짬뽕이에요, 짬뽕. 예, 짬뽕을 한자로 바꾸면 초마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짬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저렇게 잔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남은 밥. 여러분 대궁이란 말 아세요? 대궁이라는 말이 변해서 저 잔반이 됐는데, 대궁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던 옛 시절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손님이 왔다고 음식을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렇게 많이 차려놓아요. 그러면 손님이 그걸 먹죠. 예. 어떤 옛날에 시골에 목사님이 와서 신방 오면 많이 이렇게 차려놔요. 목사님이 드시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막 쳐다보고, 애들이. 그러면 그걸 다 먹고 가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다 남길 수밖에 없어요. 손님도 오면은 먹으라고. 다 먹지 않아요. 다.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 모습인데, 그 남기는 밥을 대궁이라고 하고, 그걸 한자 말로 바꾸면 아까 말했던 잔반이고, 잔반이라는 말이 원래 잔밥인데 이제 군인들 세계에 들어가서 발음하기 쉽게 그냥 짬밥이라고 해도 짬밥, 남은 밥들, 밥 많이 먹는 거.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서 밥을 오래 먹은 사람이,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사실은 베테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 그냥 짬밥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짬밥 먹으면 돼. 짬밥 많이 먹으면. 여러분 한 분야의 연륜을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에덴교회에서 짬밥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밥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또 삐져가지고 대답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10년 20년 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에덴교회에서 여러분 짬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 점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게 밥이잖아요. 영적인 양식. 이걸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많이 영적인 양식, 짬밥을 많이 먹어야 그게 은근 힘이 되고요. 그거를 뛰어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 악한 마귀 사단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를 오래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찬양을 오래 하지 못하게 늘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짬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가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에서 지속되는 것,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 주냐 하면은 지루한 마음이죠. 지루한 마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지루한 사람 있어요? 지루한 마음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저거 또 들었던 말인데, 이 지루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들었던 말 또 듣는 게 이게 설교죠. 설교는 좀 그렇게 정의합니다. 들었던 말 또 듣는 게 설교다. 왜? 중요하니까. 근데 새로운 말 들으려면 어디 가면 들어요? 2단 찾아가면 돼. 2단. 사람들이 왜 2단에 빠져요? 새로운 걸 가리키거든요. 뭔가. 여러분 그래서 2단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2단은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말을 가리키네.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을 가리키네. 새롭긴 하죠.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알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이 전도서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도요,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없는 걸 찾으면 어떡합니까? 예.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는 거, 지속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으세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영원히 가는 건 없고요. 그렇잖아요. 찬송하는 것만큼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찬양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고 반복할 수 있는 거, 지속 가능한 거, 그거를 찾아서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뭐예요? 이을 연자, 계속하는 걸 연습이라고 하죠. 습, 계속.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계속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거, 뭐 새로운 거, 그런 거 너무 찾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런이고 그게 바로 트레이닝이고, 그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배우기에 힘쓰셨어. 배우기에.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의 중요성, 지속성, 학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려고요, 예수님도 배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표현을 써요. 안 배워도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순종도 배워야 되는 것이다. 기쁨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요. 순종도 배워. 분명히 나와. He learned obedience. learned라고 하잖아요. 배웠다고. 예수님 몰라서 배운 거 아니고요, 부족해서 배운 거 아닙니다. 반복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배우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가진 승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못 배우게. 배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 뭐 다 아는 건데, 나 잘하는데,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배우지 못해서 반복을 자꾸 못하게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반복하지 못하면 nothing,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4개를 딴 한국 선수 김우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김우진 선수의 심장 박동수가 73 bpm이래요. 73 bpm. 심장 1분에 73번 뛴다는 거죠. 이분은 활을 쏠 때도 73번, 밥을 먹을 때도 73번, 잘 때도 이게 평정심이 유지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연습하고 뭐 정신 트레이닝 갖고 뭐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10점의 화살을 꽂아 넣는 겁니다. 한국 양궁팀은 이번에 파리 올림픽과 똑같은 무대를 한국에서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을 계속해서, 심지어 그 프랑스어 불어로 막 나오게 해놓고 뭐 그러면서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양궁화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양궁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급해주고, 원래 양궁화도 없었대요. 그 다음에 모자는 양궁 선수들 이렇게 모자 쓰잖아요. 특수하게 제작해가지고 평균 다른 기온보다 5도 낮게 만드는 그런 모자를 그거 다 만들어줬대요. 현대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복적인 연습하니까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디 있겠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뭐 활을 잘 쏴요? 아니겠죠. 성경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왜 광야 40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면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습관을, 제사 드리는 습관을 가르쳐 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힘들면 하늘을 쳐다보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하늘을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모이는 훈련을 시켰고, 전진해서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처음에 나왔던 약간 어른들 있죠? 20살 위로 그 사람들은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주시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는데 그 습관이 늘 살아있어 가지고 껌뜻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먹던 뭐 그게 얼마나 좋았냐. 파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 이 습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은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던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왜 그렇게 자꾸 반복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습관을 갖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함께 우르르 다니면서 좀 기도 좀 하라고.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면서 또 그때 또 침묵, 돌 때 침묵 훈련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이 습관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물도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신명기 7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금방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낸 것은 그들의 습관에 물들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세력들 속에서 어떻게 훈련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습관.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봤어요. 젤렌스키.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초반에 보니까 뭐 지금도 뭐 없잖아. 그런데 얼굴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별로. 유엔에 와서 연설하고 미국에 왔을 때도 뭐 그냥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에게 신앙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전직이 무엇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코미디언.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습관이에요. 이거 습관. 저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 전직이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